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4페이지 민수기 12장 3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게 기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까지 받겠습니다. 속절 합독합니다. 심령이 편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오늘 밤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이 시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팔복 중에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팔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혼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의미는 심령이 깨져서, 즉 자아가 깨져서 죽은 자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수적인 것이 누가 왕이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아직도 내가 왕이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는 깨진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자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껍데기 교인이 아니라 내면적 교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 테니 그랬습니다. 영에 있고 계명에 있지 않다. 할례를 아무리 받아도 말씀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가 되고 할례 받지 않았어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할례 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와 네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천국, 여덟 번째 천국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의미가 좀 달라요. 심령이 부스러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구성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중생한 영혼 속에는 그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천국이 주어지냐면, 물론 고난당한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도 이루지만 영원한 천국이 그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복이라고 하면 세상 복만 생각을 하고 소망이 세상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사람은 이제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나면 세상 것이 별맛이 없는 걸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행복합니다. 소망의 대상이 이제 예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곧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룬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느냐면 애통합니다. 죄를 지면 애통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자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야 될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지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었고 죄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반응이 애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라고 해요. 온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말을 길들일 때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 누가 길들이냐면은 야생마가 아무리 펄펄 뛰고 난리를 쳐도 그 야생마 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딱 붙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에 안장을 지우지 않아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몽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을 길들일 때 보면은 절대적으로 말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막 앞다리를 들고 히깅거리고 난리를 치고 뛰고 뭐 앞으로 뒤로 난리를 쳐요. 미친 듯이 날뛰어요. 그래도 끄떡이 웃으면 말의 자세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그게 말이 똑똑하다니까 이게. 말이 똑똑합니다. 이 동물들도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알아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알아보고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개, 고양이도 보면은 집에 여러 식구가 있으면 소열이 있대요. 저 사람한테는 대충 그냥 말씀 피워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는 매를 때린 사람은 꼼짝 못하고 순종을 하거든요. 이런 맹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견들 굉장히 사납고 그런 종류의 개들도 훈련하고 나면은 앞에 먹을 것이 쭉 있고 침이 꿀떡꿀떡 남아도 꼼짝 다 살아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온유는 부드럽지만 훈련된 그런 교육받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한문의 온유는 따뜻한 원자에다 부드러운 유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첫 번째, 두 번째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에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온유를 잘 깨닫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봐도 결국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 하나님이 쓸만한, 하나님이 마음껏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해졌나? 모세는 나이 40살이 됐을 때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어버리죠. 이유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날 때부터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선지자요, 지도자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태어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클 때에 그때 당시 하셋도스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한테 어떤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을 보고 그대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머릿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떠받들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어떤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반박하고 덤비는 바람에 왕자의 입장에서 도망자, 사형수가 되는 그런 비참한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나이 40이었어요. 40이면 혈기방장합니다. 아마 결혼도 하지 않았을 그 당시에.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광야로 애국 사람들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우디아라비아,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목부로서 살게 돼요. 우리가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나라의 왕자였고 그 다음에 장군이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양이나 키우는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그런 선지자로 만들어준다더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예언 기도 받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는데 내 삶은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쓰려는 사람을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쓰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재능과 재질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아와 교만과 자기 생각과 그런 고집이나 이것을 완전히 빼놓고 백지로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다가는 한번 두드려 맞으면 내 몸이 상하거나 물질을 손상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제일 조심할 건 교만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축복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가능하면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면 내가 도와주는 것을 하지 말고 나는 빠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뭘 좀 도와주고서 생색을 내는 건 안 돼요. 내가 잘한 건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 가지고 자기 자랑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죄 종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하고 있다더니 예수님 뭐라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를 위해서 했거든. 주의 종 일하면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돈 벌고 지금 주의 종들, 큰 종들 보면 재산이 수백억이 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에 11조를 드리면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받은 11조를 가지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제사장들은 다 11조를 대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넉넉할 거죠. 그러나 그 물질을 쌓아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한 일, 고난과 장과와 과부를 돕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되지 그놈을 쌓아라고 쌓아두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1절부터 마지막 때 입지 않은 옷, 사용하지 않은 돈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다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드실 때에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철저한 좌절, 시련과 아픔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길들여졌어요. 40에 도망자가 되어서 80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기간 동안 40년 동안은 뭘로 훈련을 받습니까? 목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의 이끌림에 따라서 다니잖아요. 40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에서는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4는 땅의 숫자예요. 4 곱하기 10이죠. 땅은 땅의 수고, 4는 땅의 숫자고 10은 만수예요. 만이라는 찰만자인데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이루는 숫자예요. 그래서 40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연수예요. 40년은 기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옛날의 생각과 그런 지식과 그런 고집과 혈기와 분노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깨끗이 뽑아내고 자아가 완전히 깨진 사람으로 하나님은 작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내가 하는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느냐?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고 지식 없고 그런 사람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면 예수님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자아가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껍데기는 욕심은 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따라 죽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라는 똑똑한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도 가말리의 문화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 배설물로 취급합니다. 무엇만 기중히 여깁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로 바뀌고 났더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지식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더니 자기도 돌에 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보다 십자가 다리가 빼놓고서는 더 큰 고난을 더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그런데도 불평할 수 없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고 하늘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에요. 하늘 3층까지 가서 보고 났더니 세상 보셨고 자기의 주는 사명을 빨리 감당하고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눈꽃만큼도 두렵지 않고
사명 마치고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한번 하나님 그 꿈으로나 환상으로 제대로 한번 보고 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은혜를 제대로 맛보면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거에 올인하게 되죠. 우리 어설프게 맛봐서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는 은유는 길들어지는 은유예요. 모세가 40년의 훈련을 받았죠. 우리도 보면은 이 유학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40을 뭐라고 했어요? 불혹이라고 해요. 불혹. 아니 물자에다가 미혹할 혹자. 나이 40이 되면 미혹되지 않고 의심치 않고 자기 인생만 바로 잡힌다고 해요. 오늘 40 넘은 사람들은 불혹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40 넘었어도 불혹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던 그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순리자의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이 문제 나와요.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심령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이 정립되어서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그 말씀이 바로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과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니까 부동산이라도 많이 갖고 아파트라도 많이 갖고 땅이라도 많이 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는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땅은 우리는 지금 현재 나그네와 거리낌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주심을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76편 9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냐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재림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부활하고 그들이 마지막 날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산순교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휴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신명기에도 보면 우리가 지도를 봐도 곧바로 해변길을 타고 가면 블레셋 그 길로 가면은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물론 사람과 동물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아무리 길게 걸려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을 미디안 광에서 돌고 돌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몸은 나왔지만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고, 그들은 노예 근성에 붙들렸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믿음 없는 세상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뭘 훈련시키느냐면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으면 출애굽한 성도와 똑같아요. 우리는 광야 교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또한 40년 광야 훈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구름기둥 불기둥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름기둥 뜨면 보따리 싸죠. 밤이고 낮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서면 정착합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 딱 시작해서 41회에 이사를 했어요. 40일에. 41번째 어디냐면은 모압 땅 시딤이 41번째예요.
이것은 하나님 명령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면은 불평해도 소용없고 모세한테 지도자한테 대들어봐도 소용없고 권위에 도전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별짓을 해도 소용없어. 결국은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주고 순종하면은 평안함과 축복을 받는다는 걸 그들이 아주 그냥 뼈저리게 뼛속까지 느끼게 하나님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되게 맞은 사람은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신 안 합니다. 안 맞아봐서 그렇죠. 제대로 맞으면 겁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믿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두려워요. 불순종 아프만 하면 한번 때리면 뭐 다리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린애 같기 때문에 하나님 봐주는 것 뿐이에요. 많이 봐주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야생마가 그렇게 날뛰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날뛰어도 그 말탄 사람을 떨어뜨릴 수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종한다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화살의 빗발처럼 이렇게 날라와도 주인이 명령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절대 지 목숨을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대신에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올 예비하셔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킨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종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런 것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신약의 예레미야 30장 33절 이하의 새 언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온유한 자가 되고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는 내 육도 이기고 마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제주의로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는 그런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본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훈련을 할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섬세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훈련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훈련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외유 내각이에요. 겉은 부드럽지만 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령의 팔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산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믿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주시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드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75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